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에 또 한번 저희들이 두 번째로 아, 소수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우리 최영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으셨다고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코로나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우리 각자가 이제 성도로서의 합당한 그 역할에 충실하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 4월 26일부터 성도님들이 다시 모임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주제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자 하는 같은 맥락의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장을 다 읽지 못하고 몇 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5장 12절 읽진 않았는데, 이 편지 마지막 인사에 실로아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도 신라일 것입니다. 신라는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과의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신라는 이 편지가 쓰여지기 한 10여 년 전에 이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찬양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라가 지금 이제 사도 베드로를 돕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의 대필자로서, 대서자로서 이렇게 섬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말로 이렇게 불러주면 그것을 받아서, 신라가 받아서 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라는 이 편지를 수신자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 흩어져 있는 수지 쓴 자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이 핍박을 받게 될 때 어떤 경향이 있나요?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보통 이 믿음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흔들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게 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을 볼 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이 직면에, 이 핍박에 직면할 때 그들의 믿음의 의문을 가지고 흔들린다는 그런 경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또 일부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장로들은 그들 중에 있는 양머리를 잘 돌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믿는 자들은 겸손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은 양무리를, 그들 중에 있는 양무리를 잘 돌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장로들은 지역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인도자들입니다. 신약교회 장로란 단어는 어떤 교회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마다 항상 복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1인 목회라는 개념은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 혹은 장로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서 읽었듯이 장로들은 양무리 중에 있는 목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들의 양을 밀거나 몰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양들 앞에 서서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장로들은 양무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며 본을 보임으로써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일은 자원봉사직입니다. 볼런티어 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이 말은 장로들이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장로는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장로는 자원해서 그리고 열심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비춰볼 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의 인도자들이 참 자경비달일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훌륭한 장로들은 때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인정을 항상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수고는 참 보람된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젊은 자들은 장로에게 순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여기에 이 젊은 자들이라는 말은 젊은 남녀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장로들은 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젊은 지체들은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해야 합니다. 장로들의 누적된 지혜는 이 순탄한 교회 운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장로는 교회에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초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장로들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입니다. 어떤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인도자들을 통해 내려온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에서 내가 10대든 나이가 많든 우리는 장로들에게 순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들은 그들의 권위에 순복하길 거절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장로들이 직분을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의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장로의 직분을 잘 수행하지 못한 장로들의 치리에 대한 그런 주제는 디모데전서 5장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장로들은 하나님이 친히 참으로 제거하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겸손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부터 7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설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먼저 모든 성도들은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자신을 낮추도록 허락해 드려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도록 허락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최근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아마 우리들을 낮추기 위해서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돌보신다고,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대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높이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도록 허락해 드렸다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낮추시는 경험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 의심, 그리고 우리를 돌보심에 대해서 주님께 넘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알고 계시며 주님이 참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도록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해서 겸손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첫 번째 겸손하다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 겸손한 거 외에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아주 간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 우리를 삼키기 위해 각종 관계와 술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을 그렇지만 황폐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쓰임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우리 구원의 즐거움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 사단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거짓 가르침으로 조용히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달려드는 우는 사자와 같이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8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에서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어렵까? 내가 당하는 고난, 나만 이렇게 참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유일하게 그렇다고 생각함으로 낙심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안정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 자신들을 맡기도록 합시다. 우리는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로로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진짜 존경을 받고 있나? 정말 나는 성경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그런 장로인가? 이런 관점을 장로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한 젊은 자들로서 나는 기꺼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있고 우리는 또 피차 복종하고 있는지, 또 겸손으로 내가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들이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각각의 위치에서 생각을 하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모임 안에서 우리들이 들어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성도들을 잘 돌보는 성경적인 장로가 되어야 되고, 장로들에게 순복하는 젊은 자가 되고, 또 겸손하고 깨어있는 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이것은 장로의 어떤 그런 자세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학생회는 학생회, 또 청년은 청년회에서의 그 앞서서 인도하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모임 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역할을 생각하고 우리 거기에 이렇게 충분히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되는 앞으로의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